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사.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님 사랑해요. 우리 연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님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님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2024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과 마음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부끄럽고 잘못된 모든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11달을 보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끝마칠 때에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순교회 후원 선교지 탐방 일정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현장의 필요를 잘 살피고 돌아온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 기간 동안 동성애 성도들이 고향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방학을 보내면서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비롯하여 교회학교, 봄맞이 성경학교와 아기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광재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랑 찬양팀의 귀한 찬양이 있었고 이제 은나노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은나노 찬양대가 준비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세를 보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상처 얘기를 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혹시 내가 들었던 참 상처되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든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저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 속에 떨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나와 눈 마주치는 자가 말할 자니라. 다들 지금 눈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거 한번 켜보실래요? 이거 왜 안 켜지? 예. 예. 안 되네요. 예, 안 되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를 내가 받은 말 가운데나 행동 가운데 상처받은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상처의 말이나 행동들을 극복해 내시는가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네.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굉장히 좋은 자세네, 그죠? 근데 모든 말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못하는 말들은 어떤 말인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상처를 안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내게 가장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혹시 있으세요?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없으세요? 굉장히 내공이 강하신가 보다, 그죠? 그럼 만약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본인은 그것을 극복해 내신가요? 일단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받았는데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기도하고. 음. 근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저만 이렇게 안에 안고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풀어놓고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표현을 할지 내가 힘들었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표현을 누구한테 했는데 그 사람이 네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멱살을 쥐고 이렇게 싸우시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인지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그걸 표현하고 아닐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제 속에 그냥 놔두고 기도로 푸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속에는 계속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그죠? 그 기도로 풀고. 기도로 풀고? 네. 어,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지체들한테 공유하고. 오케이. 네. 어쨌든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기도로 풀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죠. 기도로 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상처를 주실 때가 많잖아요. 네. 아무런 답도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너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원래는 자유이용권 아시죠? 자유이용권, 예, 에츠 자유이용권,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특히 교인들에게 이 상처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나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곤 하죠. 근데 여러분, 꼭 상처가 누가 나를 상처를 주려고만 해서 주어지는 상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텅 빈 배의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한 농부가 이제 한 배를 타고 노를 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류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책임은 뭐냐면 농산물을 각 지역마다 배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농부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빨리 이 농산물을 배달하고 자신이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상류에서 배 한 척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이 피하려고 막 이리저리 노력을 했지만 이 조류 때문에 자신이 젓는 노를 통해서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이대로 오면 내 배와 부딪히게 됩니다. 빨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은 이 사람 말을 듣지 못했는지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배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소리치지 않았냐고. 이 넓은 강가에서 당신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피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향해서 공격하냐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 상류에서 내려온 그 배에는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류에 묶어두었던 밧줄이 풀리면서 이 배가 떠내려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저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 아닌데 우린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던졌던 말이나 행동인데 우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혼자만의 상처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텅 빈 배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 물길을 따라 내려왔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상처의 많은 부분도 그러한 상처일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나를 겨냥해서 너 상처 받으라고 던지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전통에 따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저격하고 공격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란 것은 인종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나가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의 눈을 찢으면서 원숭이 같다는 표현들을 해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격과 몸매를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2020년도에 트위터라는 곳에 6월달 정도에 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후아닐로라는 필리핀계 미국 사람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미국의 가장 부유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 곳이 있겠죠.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퍼시픽 하이츠라는 곳이 미국에서 손꼽는 부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18년간 살고 있던 후아닐로라는 이 필리핀계 미국 사람이 그 당시 아마 뉴스에서 흑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그런 글귀를 자신의 집 앞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백인 두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집이 당신 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후아닐로 씨가 왜 그것을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낙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아닐로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집에 살든지 이곳이 나의 사유재산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백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당신 집일 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이 집에 사는 집주인을 알고 있는데 당신 내가 이야기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당했던 후아닐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집주인에게 전화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 집에 살고 18년간 살고 있던 후아닐로 씨의 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미국에서 화장품 회사의 CEO였는데 그 회사가 저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 차별을 하는 이런 CEO가 있는 이 회사의 물건은 사지 말자는 그런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가 망할 뻔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만 포함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등등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이런 풍조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공격받은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때로는 역사적인 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고난받은 종,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받으신 상처는 2절 말씀과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외적인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로서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래서 메시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공개하는가를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를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멸시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행동, 이것을 멸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멸시와 똑같은 단어가 여러 곳에 쓰이게 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서 쓰여진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가 멸시라는 말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더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시를 한다는 말은 그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그의 존재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 행동이 바로 멸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버림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이 말은 거절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척하고 외면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길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 중심에, 상처를 주는 중심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차가운 눈빛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중심에는 내 시각과 내 생각과 판단, 우리의 행동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그 상처, 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이 주고 있는 상처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에 따라 누군가에게 공격하거나 누군가의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판단과 행동에 따라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님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짓밟혀 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상태, 이 단어가 상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예수를 귀하지 않다 판단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치 주님께는 상처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상처가 피해가는 것처럼, 주님께는 이 상처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공격과 상처 앞에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 상처를 이겨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답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특히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참 많은 상처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내 진로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 주어진 현실 때문에 상처받는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상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의 표정이나 행동과 말과 행동을 내가 상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이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귀로 흘리다가 멈춰버리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상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누가 아무리 나에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 기분 나쁜 얘기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내가 상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말과 행동을 이거 상처라고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상처라고 붙드는 순간 우리는 상처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나에게 했던 말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말들을 혹시 상처로 자꾸 붙드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흘려보내되는 이야기들을, 흘려보내되는 그 상황들을 상처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붙들어버리고 내가 상처의 감옥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도 상함과 찔림과 채찍이라는 상처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주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상처가 주어졌는데 주님은 그 상처를 하나님이 내게 담당하기 원하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받아버리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뒤에 나오는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상처가 우리가 상처로 받고 말지만 주님께서는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담당하기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시는 일,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내 삶을 상처의 감옥 속에 가두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내가 상처로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지만 주님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고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의 자리를 공감의 자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의 자리를 공감의 자리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주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속에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속에 오셔서 상처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우리가 당했던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계셨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그에 들려집니다. 자세히 보아라. 내가 저 아이의 고통과 함께 있다.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고 함께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의 음성이 들려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게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7절 말씀에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신문과 고난과 죽음을 주님께서 직접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공감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비록 상처의 자리에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상처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기꺼이 공감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참 집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잘 살다 보니까 특별한 취미는 가지지 못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쓰는 글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해서 차를 주었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타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류 문학가는 좌절합니다. 자기의 상처 속에 완전히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글도 더 이상 쓸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상처에 묶여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집이니까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다가 죽었던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여성분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당신이 치유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류문학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를 껴안아 주었고 나와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함께 울면서 우린 서로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그 상처를 만난 사람을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는 자리에 두신 줄 아십니까? 지금은 너무 아프고 절망적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처의 자리, 멸시받는 자리, 무시하는 자리에 두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감하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공감하시기 위해 그러한 상처의 자리로, 그러한 무시당하는 자리로, 그렇게 멸시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공감의 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주신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상처의 자리가 공감의 자리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공감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처를 이겨내는 세 번째 방법, 상처를 통해 우리가 상처면 치유자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상처를 사명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사명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상처의 자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뭐냐면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드려지는 제물, 그게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러서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버리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을 범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 때문에 그분을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에도 견뎌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원하셨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나음 때문이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상하신 이유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고통나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상처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역사가 내 삶에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금이 가고 끼어진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주인은 이 항아리와 새 항아리를 자신의 몸에 치고 물을 기러 오기 시작합니다. 늘 그때마다 이 항아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새 항아리는 물이 그대로 다 담겨가지만 자기의 끼어지고 금이 간 이 항아리 틈 사이로 물이 자꾸만 흐르다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물을 담아갔는데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서 하루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왜 저 같은 금이 가고 끼어진 항아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처럼 새 항아리 그냥 사셔서 쓰시면 되지 왜 저같이 끼어지고 금이 간 항아리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뀝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들은 피기 시작하고 나무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 항아리에게 얘야, 뒤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들이 지나왔던 길에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말합니다. 주인님,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끼어지고 금이 간 그 틈 사이로 떨어진 그 물이 이 산길에 물도 없는 이 땅 가운데 꽃들을 피어나게 만들었단다.
그렇지만 반대편을 보면 그곳은 꽃들이 펴있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느냐. 비록 내가 끼어지고 금이 같지만 너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 항아리를 바꾸지 않았던 거란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끼어지고 금이 간 항아리지만 그 항아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상처 있고 깨어진 우리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당장 버려도 두말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왜 하나님이 쓰실까요? 나를 통해 하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꽃 피우실 일들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실 일들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끼어지고 금이 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책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속에 오셔서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현대인들의 상처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상처는 타자를 향한 눈을 여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때문에 타자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고, 이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일대학 교수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남미에 있는 페루에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게 되죠. 그것이 뭔가 하면 가난하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속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에 묶이지 말고 상처를 넘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린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혈통의 문제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에 그들을 정복했던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 후손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은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부정한 피가 섞여버린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경계로 해서 절대로 관통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라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될 그 땅들을 돌아서 갈 만큼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말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건은 절대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얘기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상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해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자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 가정의 상처를 받았든 회사나 학교나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든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상처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공감의 자리로 우리의 삶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상처는 사명을 감당하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면, 이제 우린 상처를 넘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올 것입니다. 먼저 상처받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들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내게 주어진 상처를 서로 얼싸안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교회, 상처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공감하시는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상처에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상처의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 공감의 자리가 되고 그 상처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제는 상처한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선한 사마리 같은 교회가 되어서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상처받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함부로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로의 자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공로에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며 함께 꾸릴 수 있는 공로할 수 있는 태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공로에 나는 수로 하나님을 공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사명기억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하시고 내 성적인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마음을 하시고 내 상처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의 치유자가 되어 예수님의 것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회복하는 귀한 사명 감당으로 도와주셨기를 아버지 저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다시 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두려움의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근심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주신 한 주간 삶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이름으로 가볍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상처의 자리가 공감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그 상처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 입은 자를 돌봐주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앞에 찾아올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주님이 세우시기에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냄새나고 썩어지지 않고 향기 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전을 나눌 때 빈손을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드리며 목적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선교와 각종 이름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의 정성과 헌신과 수고와 믿음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처가 우리 앞에 와도 그 상처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지 않고 상처를 통해 공감하고 상처를 통해 사명을 찾고 상처에 붙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등력사하심이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구원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 속에 성취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어진 한 주간 삶과 추석 설날 명절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